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 5절 말씀과 레위기 18장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47장 1절로 5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무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레위기 18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취약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구원받지 못하는 죄 5째 간음을 비롯한 갖가지 음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양심 심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심 심판에 의해서 구원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접하기 이전에는 양심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 복음을 접할 수 있는데도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접해 안 했기 때문에 양심 심판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할 내용들이에요. 단에서 좀 말하기 참 어려운, 그래도 알아야 되고 또 심각하게 여러분 들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또 주의종들도 꼭 잘 들으셔서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난날 이 음행에 몸담고 살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시간 말씀이 찔림으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양식이 될 때도 있지만 예리한 검과 같을 때도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유능한 의사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 곧 온갖 죄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뼛속 깊은 곳에 죄성까지 씻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치료비 일체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병원비 안 들어가니까 참 좋아요. 군 40년, 39년 동안 병원비 한 번 안 들어가 보고 약 한 번 안 먹어보고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려주시고 다 해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과 주님을 의뢰하셔서 골수까지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민과 슬픔만을 가져다 주는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음행은 말 그대로 음란한 행실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표적인 음행인 간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은 물론 미혼 남녀가 결혼 전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일도 간음이지요.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 이런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결혼하지도 않을 거면서 육체적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즉 간음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인정받지 않는 남녀가 육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륜을 사랑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는 음행일 뿐 결코 사랑이 아니지요.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음행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음욕을 행위로 나타냈다면 크고 작음을 떠나 어떤 행위이든 명백히 음행이 성립되지요. 그런 반면 구약시대에는 행위에 따라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났기 때문에 정확한 죄의 기준이 있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가 음행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면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성행한 문란한 풍속들과 규례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시며 그것들을 금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에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즉 하나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전 세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법도 하나님 이런 법도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지키지 않으면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달리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이나 규례를 쫓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 세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가나안은 물론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이전 곧 이방 민족이 살던 땅을 가리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이 성행합니다. 제가 80년대나 또 90년대는 그래도 이방 사람 접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말들을 늘 들었어요. 여자들이 자기 남편 외에 애인을 하나씩 두고 산다. 남편 외에도 애인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 믿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모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특히 이제 영동이나 이런 쪽 동네는.
그 오늘날은 한 20년이 더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왜 애인 두고 사세요? 우리 남성노님들, 장로님들, 여러분의 아내가 나 외에, 그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애인으로 두고 산다. 남편은 모르죠. 해외 출장 가고, 지방 출장 가고, 뭐 일에 바쁘다, 뭐 사업에 바쁘고, 또 바람 피고, 뭐 이런저런 핑계로 집에 안 들어오고, 그 순간을 또 아내는 노리고, 까짓거 뭐 남편 없으면 나라고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신다고 하면 남성들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만민의 남성도님들, 장로님들 정말 행복해 하세요. 설령 여러분의 아내들이 그럴 리 있습니까? 만민의 남성님들의 아내가 그럴 리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표적 권능을 늘 보고 대하는데 지옥 갈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거 얼마나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단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남성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날 세태가 남편 외에 또 딴 남자를 애인으로 두고 산다는 거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좀 아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더 전보다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세상 흐름을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여성님들, 제 말이 맞죠? 그 남편 되신 분들이 내 아내 고맙다. 가정 잘 지켜주고 나 출장 가고 해외 갔다 오고 해도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으니 고맙다 하고 더 사랑을 줘야 할 거예요. 사랑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근친상간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에 보면 친어머니는 물론 계모, 자매, 손녀, 이복, 자매, 고모, 이모, 백숙모, 자부, 며느리, 제수나 형수를 범치 말라고 일일이 명명하여 금하십니다.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하셨지요. 아마 이게 한 20년 전에 이런 말씀하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아마 그렇게 말할 바보 없을 거예요. 설마가 아니니까요. 네? 친어머니는 물론 계모, 자매, 손녀, 저번에 신문에 난 거 읽어드렸죠? 이복 자매, 고모, 이모, 백숙모, 또 며느리, 자부, 제수, 형수를 범치 말라고 일일이 명명하여 금하십니다. 이런 죄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고, 레위기 20장 14절에는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다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놔두면 이 악행이 번져나가니까. 14절에 언급된 경우는 근친상간의 죄에
딸과 어미를 함께 취한 죄가 가중되어 더 무거운 형벌 곧 화형에 처했지요. 근친상간은 간음 같은 일반적인 음행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일가 친척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일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손들은 자신의 혈육이요 이들의 배우자들 또한 이들과 한 몸을 이룬 거로 혈육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이런 죄를 엄히 금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람에 대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런 사람을 내쳐서라도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번져나가지 않게 엄히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가 외면하면 범죄한 당사자가 혹여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깨달아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교회에서 사실상 내쳐버리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영혼 내쳐버림으로 인해서 철저히 통해자복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내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치면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통해서 철저히 통해 자복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도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사망으로 뭐 어차피 갈 거 간 것이지만 혹여 통해 자복해서 구원받을 영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면 죄의 보응으로 이런저런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를 통해 회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뜻하지요. 회개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거 못 받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반드시 돌이켜야죠. 이게 구원받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 섰는 데서 하나님이 통으로 가라. 내가 서로 갔어요. 근데 이게 큰 잘못인 줄 알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통으로 가는 데가 서로 가고 있거나 뭐 회개하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 하나님 통으로 가는 난 서로 가고 있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게 회개인가요? 회개는 그렇게 했으면 내가 돌아서 서에서 동을 향해서 가야 이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서 가야 회개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을 쫓아 가야. 근데 회개했어요. 당장 작년에 회개했어요. 돌이키지도 않고 또 마음에서 지워야 돼요. 내가 간음 음욕했다면 간음 음욕을 빼내버려야 그게 참 회개인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 도적질을 한 사람이 도적질을 회개했다고 하면 이제 도적질을 안 하는 사람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사기치는 사람이 내가 회개를 했다면 사기 안 치는 사람이 돼야 그게 회개인 거 아니에요? 안 치겠다고 회개해놓고 다음에 세월이 1년, 2년 후에 3년 지나가 또 사기치다.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예전보다 더 큰 죄가 되죠. 이게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만약 교회의 머리나 일꾼이 이런 죄를 지었다면 회개의 영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립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지요. 성도 여러분, 동성애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음행 중 하나입니다. 동성애.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옛날에 때도 이렇게 있었나 봐요. 동성연애가.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교합하고 그런데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죠. 동성연애자는 둘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금하신 것을 오늘날 세상에서는 허용하고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밝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가령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단지 성적인 성향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오늘날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국회에서까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세상이 어찌 돼버렸으면 이렇게 국회에서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까지도.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므로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나 주 정부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미국은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하여 5개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 상황이었습니다. 5개 주가. 쿠밀라도 5개 주, 동북부의 5개 주 허리케인에서 너무 위험하고 막 피난 가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기도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 허리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상 걸렸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3단계, 강한 3단계에서 2단계, 1단계로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에서 면했다고 그래요. 어제 뉴스만 해도 대피시키고 막 한다고 뉴스 어제 아침만 해도 제가 들었는데 오늘 미국에서 또 사모님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미국 이제 워싱턴 뉴욕인가요? 뉴욕에서 오신 사모님인가요?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기도 끝나자마자 벌써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이전에도 그랬고 더 강해질 저기가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워싱턴 DC를 믿어 5개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올 6월에는 미국의 경제 문화 중심지라 불리는 뉴욕에서도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되어 동성애를 허용하는 주가 6개로 불어났지요. 또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럽연합, 즉 EU의 회원국 27개국 중 17개국이 동성 커플의 결혼 혹은 시민 결합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27개 회원국 모두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동성연애자들도 이제 차별하지 말자. EU의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의 경우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동성 커플의 결혼은 물론 입양권까지 합법화된 상태이죠. 동성연애자들은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입양에다가 자식으로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허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동성끼리 결혼은 물론 자녀 양육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역들에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 중에는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임명하는 곳도 있고 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입에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 곳곳에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고, 방언하면 잘못된 거고. 하나님 말씀은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거역하는 행위임을 우리 모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셨지요. 참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정욕이 불타고 애무하고 성욕을 하는지, 여자가 여자끼리 애무하고 정욕이 불타서 막 그런 추한 나쁜 행동들을 하는지. 그런데 현실인이 어떻게 해요? 현실인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로가 향하여 음욕이 얼마나 불릴 듯 하면, 이게 불릴 듯 하도록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방 쓰면 안 되는데 한 방에서 쓰고 자고, 같은 형제라고 자매라고 같은 가족이라고,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다.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옛날에 50년대도 60년대도 심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60년대, 저희 60년대는 동성연애자들이 주로 파고다공원, 그쪽도 극장이 있고, 거기가 모임 장소였어요. 파고다공원 있고, 거기 극장이가 동성연애자들 모임 장소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동성연애자들 귀걸이로 해서 서로 알아본다고 해요. 남자 귀걸이 했으면 동성연애자, 게이라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도 귀걸이들을 많이 하니까, 귀걸이 하면 다 동성연애자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귀걸이 하고 다니면 동성연애자고 서로 그래서 알아보는 거죠. 파고다공원 주로 거기 극장에서 주로 뭐예요? 만나면 거긴 다 그런 남자들 모으니까 다 알아요. 처음 만나도 그냥 만나면은 서로 애무하고 화장실 가서 그러고 또 나가서 저기고. 그래서 저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아까 끝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당회장님, 파고다 거기만 아니고요, 진짜는 이태원에가 다 있대요. 이태원에 가지고 그냥 거기는 우글우글하대요, 동성연애자들이. 그 이태원 말고 또 어디도 많다던데 그건 기억이 안 나네. 거기도 극장이 또 있고 거기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장소고. 그래서 서로 만나면 동성연애자에서 그냥 금방 만나면 그냥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남자분들, 여자분들, 우리 성가대 이해가 돼요? 아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의 성향이 천성, 곧 타고난 성품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장애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우리 동성애자도 많이 알지만,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자라면서 잘못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같이 보면 자라면서 잘못 자란 거예요. 접하지 말아야 할 여자끼리 안방 쓰고, 또 남자든 남자끼리 그래서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과정을 그렇게 보내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또 남녀 같은 가족인데 한 방을 쓰면서 방이 좁으니까 한 방을 쓰다 보면 서로 살에 접촉이 오고 거기서 묘한 감정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음욕이 생기고 간음이 생기고 하면서 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장애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잘못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고 또 부모의 책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장애라기보다는 개인적 취향일 뿐이며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사자들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더 당당하게 밝히고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죠. 포기문란에 있을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은 완전히 이건 저주에 그냥 도저히 용납도 말고 죽이라고 하는 건데, 양쪽을 다 죽이라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자 하고 있고. TV나 영화 같은 미디어들은 이런 풍조를 더욱 부추깁니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인터넷에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소설이나 만화가 본물 터진 듯 넘쳐난다고 하죠. 이제 생각났네요. 이게 이태원만 그런 게 아니고, 이태원은 뭐 그냥 완전히 그런 곳이고, 여자들, 남자, 그냥 게이들이 막 많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듣기는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만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는데 인터넷까지는 아니고 채팅이나 뭔지 잘 몰라요. 채팅이 뭔지. 근데 아까 말한데 인터넷이나 채팅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동성연애를 할 목적으로 상대를 찾으면 얼마든지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이 세태가 얼마나 죄에 물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성보다 동성을 좋아하거나 양성 모두를 좋아하는 성향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을 다 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성향도 혹가다 봐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닌 걸 봐요.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를 동성여자들 결혼하면 비극인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그 가정. 시작부터 비극인 거예요. 들어보면 사랑이 안 간다고 그래요. 동성여자들은 자기 같은 성 외에는 타성, 남자면 남자여야지 여자하고 결혼했다면 여자에게 사랑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오래 살면 바뀌겠지 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결혼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도 노력해 보기도 하고 근데 안 된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될 수도 있겠죠.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지. 하지만 대부분 그런다고 말을 해요.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영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저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이런 성향이 더 심해지는 데에는 후천적인 요인이 큽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하셨고 음욕이 풀릴 듯하매 하신 대로 이는 분명 부끄러운 욕심을 쫓는 일이며 죄악을 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동성애는 이처럼 사람을 지으시고 번성케 하신 창조 섭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저번에
에스토니아 가서인가, 에스토니아 끝나고 핀란드 가서인가에 들어봤는데 주의를 주더라고요. 여자는 여자끼리 같이 걷지 말라고. 가이드 말이었던가 그래요. 왜? 오해를 받는데요. 동성연애자로 오해를 받으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같이 걸어가면 안 된다. 아마 에스토니아인가? 핀란드에서인가?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근데 전에 미국에 가보면 그러거든요. 남자끼리 걸어가고 또 손잡고 걸어가면 그건 뭐 10중 8구 동성연애자들이래요. 뭐 그렇게 또 오해를 받게 되고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 세상에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걷는 것도 눈치 보이고 여자는 여자끼리 걷는 것도 눈치 보이고 로마서 1장 27절 후반절에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받았느니라 한 대로 심판이 따르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거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권받기 어렵고 통해 자복을 철저히 해서 받아야 할 텐데 그게 쉽지도 않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불의한 자라고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신 대로이지요. 이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지어도 죄도 이런 거는 추한 더러운 큰 용납되지 않는 죄들인 거예요. 이런 거는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성결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죄로 관영되어서 죄악 중에 잉태하고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용납이 되는 거지 원래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죄 짓고도 여러분 그냥 회개하고도 이렇게 그냥 보통으로 하는데 이게 용납되지 않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남색이 바로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설령 선천적으로 이런 성향을 타고난 경우라 해도 이런 성향을 계속 키워서 육체의 일로까지 진전시켜서는 안 되지요. 이는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성향이라 해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지요. 물론 사람마다 죄성의 깊이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결혼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늘나라 서열이 또 얼마나 높아요. 신약시대라고 하면 서열이 제1인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젊음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만 다 드리니 서열 1인자가 신약시대로는 서열 1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까지 합치면 이제 서열이 좀 떨어지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니 은사 집회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때인가 하여튼 중국에서 그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있었죠. 남자분 휠체어 다 기억나시죠? 이분은 중풍인데 뇌경색 또는 뇌출혈로 인한 중풍이라고 합니다. 뇌출혈도 있었고 뇌경색도 있었고, 그래서 무엇으로 중풍이 왔는지 모르는 이 두 가지로 왔는지, 그 고혈압에다가 편마비, 보행장애, 언어장애, 요실금, 머리카락도 빠져 없어지고, 병이 7가지예요. 그런데 지난주 치료받아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 미니 은사 집회 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머리카락 어떻게 저때가 언제일까요? 머리카락도 없는데 머리카락이 난 거예요. 그 난 거는 어디 있을까? 그건 안 찍었나요? 되게 머리카락이 없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났어요. 많이 자랐죠? 예. 중국에서 여기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어떤 분은 이런 병들을 또 치료를 받고, 왜 어떤 분들은 몇 년이 돼도 치료를 못 받고 있는지. 이 말이 돼요? 치료 못 받고 있는 분들 말이 돼요, 이거? 이렇게 병이 많고 이러는데 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인데 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이렇게 치료받아 돌아가잖아요, 자기 나라로. 그럼 이분은 왜 이렇게 치료를 받았냐? 제가 대놓고 말했죠. 저 앉았는데 대놓고. 저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더군다나 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바로 기도해 주려고 그랬어요. 일으키려고. 내가 내려가서 바로 기도해서 일으키려고.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면 바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도해 일으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여자는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심히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그랬던 분인 거예요. 지금 이웃나라에 가서 지금 듣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시기에 제가 직접 물어봤죠. 가족에게, 그 아내 옆에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대적하고 핍박하고 막 했다고. 그러니까 낙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면 치료받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해외에서 믿음 가지고, 그 온 자체를 믿음 보신 거예요. 믿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의 여유를 주겠다. 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은 우리 회개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통해자복에서 죄를 이제 회개가 되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역시 시간 통해자복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 나올 때도, 사택이고 나올 때도 부부가 항상 울면서 당회장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눈물을 펑펑 쏟아요. 남자고 여자고. 볼 때마다 그래요. 볼 때마다. 그 기도원 집회에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도원도 그랬냐. 기도원에서도 역시 그랬대요. 맞아요? 네, 그랬대요. 볼 때마다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부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 회개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들, 하나님 대적한 죄라면 한두 번 눈물을 흘려 될 일이 아닌 거죠. 사망이라는 죄라면 그만큼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다 빼내야 되는 거 죄성.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에서, 그래서 차츰차츰 역사에서 힘주고 일어나 걷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역사에 가시잖아요. 머리칼도 다 빠졌는데 잘하고 하면서 해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통해 자복을 안 하니까 문제지, 통해 자복만 하면 그렇게 참 하나님 대적한 죄를 지었더라도 저희 구원해 주신 걸 봅니다. 또 치료해 주시고요. 예,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요, 내 방송 나가는 것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이 한 주에 막 수백 통, 수천 통이 와요. 이게 참 고민인데 늘 연락을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요? 제 기도 받으려고 수천 통이. 여기도 한 주간 전 세계에서 요청해 온 많은 기도 요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빅토리 독자들과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기도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약 500건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TVN 러시아 채널 시청자들로부터 온 수천 건의 기도 제목, 이건 또 수천 건이 오고, 이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번역해야 되니까. 또 방송사마다 제 방송을 듣는 곳은 다 이렇게 수많은 편지들이 기도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위장 심장 신장 콩밥에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폐 모든 암 삼김 말기 전이 된 거 다 성령의 불로 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또 항암 치료 받지 않도록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당뇨도 물러가라. 고혈압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이 말은. 아버지 일본의 장강성 목사 8월 31일 야마가타 만민교회 손승훈 집회 축복해 주시고 최병란 목사 8월 28일 동경 만민교회 손승훈 집회 축복하시며 일본의 이토 마사아키 목사 8월 31일 마스모도 만민교회 손승훈 집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에우스타키아 복부 통증아 물러가라. 항문 염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콜롬비아의 노르마 자궁 섬유종 혈루증 불임 다 성령의 불로 대받고 깨끗함. 아버지 잉태 축복도 주옵소서. 필리핀의 배사랑 귀에서 이상한 소리 나고 아픈 것 치료해 주시원합니다. 귀의 모든 이상한 소리 아픈 거 다 물러가라. 귀 성령의 불로 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 입으라. 밀티네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웃나라 자선교사 목사 부부가 신속히 풀려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라오핑 순산의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하게 축복해 주시고 왕이샤 목 디스크 고혈압 빈혈 또 딸 왕든 피부병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이 말아. 류호 이전 모친 매이 아이쥐 당노 부정맥 깨끗함 남동생 류신도 취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위 슈당 변비암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 또 인빅토리아 독자들 위해 또 TVN 러시아 채널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대로 주여 역사에 저옵소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대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난한 성도 없도록 부요한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 주시고 교회 차량, 성도 차량도 친히 운전 잡아주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운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